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둘째 날 묵상이에요. 어제 함께 시작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엘 2장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서 형식이 아닌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어요.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원칙이었다면 오늘은 실제로 마음을 찢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51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의 배경을 알면 다윗의 기도가 훨씬 더 깊이 다가와요. 잠시 살펴볼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어린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온 나라의 사랑을 받았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도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데려왔죠. 그것만으로도 큰 죄였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러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한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거든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어린 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다윗이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고 분노하자 나단이 조용히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모든 위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왕의 가면이 벗겨지고 죄인 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다윗의 태도입니다.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그랬다.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 왕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같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고백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이유가 뭘까요? 완벽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다윗이 특별한 이유죠. 어제 요엘서에서 말한 마음을 찢는 것을 다윗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 다윗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남아요.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겠죠. 왕이니까 아무도 따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양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밤에 눈을 감아도 낮에 일을 해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는 뜻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꾸 떠오르는 기억, 그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혹해서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직한 한마디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잘 포장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창조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만 주어로 쓸 수 있는 특별한 동사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은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무리 애를 써도 의지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제 안에 아예 새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다짐해도 며칠 못 가서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경험.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자책하는 마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윗의 이 기도를 빌려보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고쳐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이죠. 우리가 할 일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실 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7절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죠. 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었죠. 비용이 크고 형식이 갖춰진 예물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소나 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상했다는 건 부서졌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존중받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부서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거든요. 어제 묵상에서 이 구절을 미리 언급했었죠. 요엘서의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과 다윗의 상한 심령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고백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두 손으로 받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첫째,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려 보세요. 잘 포장할 필요 없거든요. 다윗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마디였잖아요. 둘째, 내 힘으로 고쳐보겠다고 혼자 애쓰고 있는 것은 없나요? 몇 번이나 다짐하고 몇 번이나 실패했나요? 다윗처럼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 잠시 상상해 보세요. 셋째,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한 가지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저희도 다윗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오래 숨겨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들, 괜찮은 척 덮어두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아뢰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음을 압니다.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작고 연약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날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의 기도를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왕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리고 무너진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게 오히려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묵상이 마음에 닿은 거예요. 오늘 하루 다윗의 기도 중 한 구절만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한마디를 되뇌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내일은 사순절 3일차 묵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함께 읽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달려가 맞이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어제의 돌아오라와 오늘의 회개가 내일 아버지의 품에서 완성돼요. 기대해 주세요.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묵상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하루를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